어르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 있습니다. 뇌가 퇴화하는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약을 먹으면 그 속도를 늦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망각의 병이 육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영적 치매입니다. 영적 치매, 무서운 병입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하고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게 뒤어지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은금이 풍부하게 되어지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는 원인을요, 교만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본문 14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이에요.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이에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언제 넘어집니까? 교만할 때 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라고 말했고요,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교만해집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소유가 풍부해질 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는요, 형통했습니다.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이름이 예굽 변방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강성해지게 되어지자 우시야 왕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용감한 제사장 80명을 이끌고 들어가서 분향하는 우시야 왕을 가로막습니다. 그랬더니 우시야 왕이 버럭 제사장들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그 순간 우시야 왕의 이마에 납병이 생깁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교만하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망합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왕이 되자 얼마나 감사했던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마리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먹으셔서요,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부귀와 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백성들의 송사 문제를 잘 해결하라고 세우신 것이니까 지혜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던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요,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와 영화까지 덤으로 더하여 주십니다. 솔로몬만큼 부귀와 영화를 누린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를 누리게 되어지자 솔로몬이 1000명의 첩을 둡니다. 여러분, 1000명이면은요, 이름이나 알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1000명의 첩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묵인해 줍니다.
나중에는 그 첩들이요, 결국 솔로몬의 마음을 도둑질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따르게 만들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2번이나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자 결국은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잊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속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어지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어지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인생도 끝이 나고 성공도 끝이 나고 행복도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 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때는요, 풍요로움을 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길 때는요, 가난과 저주가 그들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은혜를 잊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은혜를 잊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감사는요, 출애굽의 은혜였습니다. 출애굽의 은혜, 구원이었습니다. 구원, 하나님의 구원.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가면서 너무 편안하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낀 다윗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아멘 잘 못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면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는데 그 어떤 환경이 문제가 되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큰 죄악에서 건지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껏 내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따라하겠어요. 광야의 삶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광야길을 어떻게 걷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보호해 주셨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셔서 먹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옷과 의복,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를 돌아보면 우리 민족에게도 광야의 길이 있었습니다. 전갈이 가득하고 불뱀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름도 잃어버렸습니다. 글자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문화까지도 상실했던 광야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해방의 기쁨도 잠시였고 6.25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역사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중국이 있고요. 거대한 중국,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옆에는요 일본이 있어요. 다 세계 열강들이에요. 이런 나라들 중심에 대한민국이 끼어 있다는 거, 이거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세계적으로 경제 위상이 높아져서 주요 경제국가 G20에 참여한 국가가 되어졌고, 이미 올림픽도 월드컵도 치루었고, 그리고 평창에서 동계올림픽까지 개최하는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20세기에서 21세기 초에 이렇게 변화된 나라가 지구촌에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가난한 나라, 열악한 나라,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부강해져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고 저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회 십자가 불빛이 공해라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풍요로움을 경험하니까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조금의 불편함도 견디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모습까지 사나워졌습니다. 우리 속담에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삶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 왜 자꾸 어려운 과거를 생각하라고 하십니까? 왜 자꾸 힘들고 배고팠던 그 옛날을 생각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이요, 옛날을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에 분노와 미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훌훌 털어버려야지요. 그런데 과거 옛날 광야길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광야의 삶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누릴수록 겸손해질 수 있고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광야의 삶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따라하겠어요.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어지고 소와 양이 증식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코가 예민해져요. 배가 고프면 코가 예민해져요. 근데 배부르잖아요. 그러면 코가요 무디어져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요 절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져요. 근데 뱉다습고 그냥 흥통하고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뭐 누구나 다 그래요. 바쁘다는 핑계로 높은 사람 만나서 골프 쳐야 된다는 핑계로 주일 예배도 빠뜨려 먹어요. 그리고 교회도 졸업해버려요. 그래서 모세는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통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형통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 손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얻게 되어진 것이에요. 아멘. 진정한 감사는요 내가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서, 화려한 궁전에서 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고 형통할 때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낡은 천막 속에 있으니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궁전보다 성전을 더 아름답게 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형통할 때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름답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해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형통할 때도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전갈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불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그래서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목축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골탕 먹이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의 길은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빙점의 작가 삼포등자는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삼포등자는요 중한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한 청년을 만나서 전도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청년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병든 자신과 결혼해 준 그 남편 생각하면 눈물 나도록 고마웠어요. 그런데 몇 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별로 고맙지가 않았어요. 그저 그랬어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신경질도 내고 막 화도 내고 미워하기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익숙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찬송을 들어도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서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부디 감사절에 감사를 회복하시고, 아멘, 신앙도 회복하시고 능력도 회복하시고 축복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입니다.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감사는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물질로 표현해야 합니다. 추수감사 헌금은 1년 감사 헌금입니다. 평상시 드리는 감사와는 달라야 합니다. 얼마를 드리는 것이 기준일까요? 기준은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드리면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준비된 예물을 드리십시오.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는요, 제물이요 좀 구분됐지요. 부자는 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그리고 중간층의 사람은요 양과 염소를 드리게 했습니다. 어떤 분은 1년에 한 달 정도의 수입을 감사 예물로 드리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 1,000원씩 1년 365일이니까 36만 5천 원을 감사 헌금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저희 가정은 마지막 것을 선택해서 드려요. 근데 저희는 가족 수만큼, 가족이 4명이거든요. 곱하기 4를 해요. 그래 플러스 알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감사가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주님께 데려와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전도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면 반드시 복이 임합니다. 구원의 은혜 잊지 마십시오. 광야의 삶을 잊지 마십시오. 형통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아멘. 찬송할 때도 감사함으로 찬송하시고, 예배할 때도 감사함으로 예배하시고, 예물을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헌금을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도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형통할 때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